(5장 1항) 중생한 사람이 내지 않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는 가끔 죄에 빠지지만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즉 중생의 씨가 성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방금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것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따라서 성화의 길에 놓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고 끔찍한 죄들 말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죄받을 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모든 신자를 은혜로 지키시지만 신자는 여전히 자신이 주님 앞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신자에게는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을 낮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큰 죄에 빠진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소식은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조차도 그 마음이 화약으로 가득 차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화약통과 같은 너무 많은 부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질 때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5장 5항은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과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하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죄에 특별히 놓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고 말하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참으로 그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백성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끔찍이 불쾌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고통의 막대기를 성도들에게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덮으셔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씻습니다. 이것이 참이기에 주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주님의 백성은 엄격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불쾌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더욱 나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거슬러 범죄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께 거슬러 범죄했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피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주님의 은혜에 거슬러 범죄했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화나시게 했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자신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차가워졌고 아무 영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 같았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여름날의 가뭄에 비유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모든 구원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런 죄된 상태에 머무는 한 작은 위로입니다. 성경은 더욱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다시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